레위기 25장 1절부터 12절 안식년 신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 흙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내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들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에는 너희의 신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주를 거두지 말라. 이는 신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레위기 25장, 시편 32편, 그리고 전도서 8장,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안식입니다. 옛날 중국 초나라 때의 일이죠. 무기를 파는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창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영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창을 높이 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창은 어떤 단단한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아주 예리한 칼입니다. 이 창을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라고. 그리고 나서는 그 옆에 있었던 방패를 높이 들어 올리면서 또 방패를 소개를 합니다. 이 방패는 아주 단단해서 어떤 창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합니다. 그러자 이 장사꾼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던 한 사람이 그에게 웃습니다. 창이 그렇게 강하고 예리하고 또 반면에 방패도 그렇게 강하다면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른다면 어떻게 되는 거요? 그랬더니 그 장사꾼이 정색을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급 당황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논리가 앞뒤로 맞지 않을 바로 그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모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순. 오늘 읽으실 이 전도서 8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 세상에는 모순된 일이 참 많다. 이 전도서 기자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선한 것은 권하고 악한 것은 벌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점입니다. 악은 벌해야 되겠고 선은 거기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겠고 이게 사람들의 사실 마음입니다. 그래서 뭐 컨텐츠를 만들든지 간에 영화를 만들든지 간에 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악은 벌하고 선은 살려졌으면 좋겠다. 자, 그러나 전도서 기자가 이 모순되어진 이 세상을 보니 전혀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전도서 8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인생들이 악한 일을 행해요. 근데 거기에 따른 합당한 징벌이 실행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각각 마음의 담대함을 얻어서 다 죄인 아니겠습니까? 다 악을 행하고 싶은, 악을 향하여 달려가고 싶은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악을 행하는 데에 전혀 주저하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 가보세요. 거기가 법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악을 행해도 아주 작은 어린아이에게 러시아 군인들이 성폭행을 해도 심지어 한 살 아기도 성폭행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을 행해도 사람들을 무참히 죽여도 어때? 거기에 대하여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겁니다. 악한 일에 대하여 속히 징벌이 실행되지 아니하니 인생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는 데에 그 마음이 담대한 거죠. 권선징악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모순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리와 그죠?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죽지 않고 아주 오랫동안 산다. 이 세상을 또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렇게 악을 100번이나 행하고도 장수하며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죠. 장사 지낸 후에도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사람은 참 잘 살았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리고 칭찬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모순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참으로 악하다. 이 세상이 모순으로 가득 차다. 악하다. 이 세상의 민낯을 전도서기자는 8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려진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모순이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런 성경을 렌즈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에는 안식이라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눈을 씻고 이 모순되고 권선징악 바라지만은 이루어지지 않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에는 안식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마치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죠. 5번이나 결혼했어요. 5번이나 남자를 갈아치웠어요. 근데도 거기에 대하여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 어떻게 보면 불행한 여인이지만 한편으로는 쾌락적인 여인 아니겠습니까? 자꾸 남자를 바꾸고 이렇게 해서 인생의 안식을 찾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어요. 이 세상에는 안식이 없다. 이 세상에는 참 안식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참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면 거기에는 진정한 안식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안식을 명하심도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참 안식이 없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 안식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안식일 명령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요 또 사랑이라 할 수 있겠죠. 이 세상에서 안식 없이 고통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 피곤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함께 읽은 말씀은 안식년과 신년에 대한 규례입니다. 자, 말씀했지만 이런 규례들은요 레위기서에 기록되어진 이런 하나하나의 아주 세심한 아주 디테일한 이런 규례들은 인간들을 이렇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이렇게 머리를 자꾸 복잡하게 하고 인생들을 괴롭게 하고 무겁게 하고 짐을 지워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안식일에 안식년에 또 신년에 대한 규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주어진 규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다 부담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물론 부담이 되겠지요. 때로는 마음에 큰 찔림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걸려 넘어지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본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나를 향한 사랑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이야기할 때에 부담 주기 위해서 이야기합니까? 짐을 져서 괴롭게 하기 위해서 아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쓴소리를 할 때도 어려운 소리를 할 때도 듣기 어려운 말을 할 때도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그런 쓴소리도 또 듣기 어려운 이야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진짜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매어 달리사 피를 콸콸콸 흘리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는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 그 피가 쏟아진다. 그게 예수의 피예요. 그 예수의 피.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편치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때로는 변할 때가 있어요. 오늘 뜨겁게 사랑하다가도 또 시간이 지나면 식어질 때가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고 더 뜨거워지는 법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들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 큰 부담을 주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게 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져서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의 이런 규례들을 하나하나 말씀하셨는가? 그렇지 않다. 이 안식년의 규례, 신년의 규례, 이 레위기에 기록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특별히 안식년 규례, 신년 규례,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고 모순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권선징악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부조리한 이 세상에는 진짜 안식이 없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본문 1절부터 7절까지는 안식일의 규례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안식년의 규례입니다. 안식년은요, 땅을 쉬어 안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경작했다면 6년 동안만 열심히 경작해라. 땅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6년 동안 열심히 씨를 뿌리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셔서 거기 뿌린 작물을 거두게 했다면 6년 동안만 땅을 열심히 거두게 하고 1년 동안은 쉬게 하라. 이게 뭐예요? 이게 안식년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뭐 기계도 그렇고 또 땅도 그렇고 때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특히 기계도 그렇습니다. 계속 돌리면은 기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소모품에 있는 것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기계도 계속 쓰다가 보면 때로는 이게 소모가 되어져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쉬어야 되죠. 기계도 쉬어야 그 다음을 위해서 또 열심히 돌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땅도 마찬가지다. 6년 동안 열심히 그 땅을 가꾸고 거두고 그렇게 했다면 경작했다면 제 7년은 쉬게 하라. 이게 뭡니까? 안식년. 땅에 대한 안식년입니다. 자,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신년에 대한 규례입니다. 신년. 자, 신년은요. 자, 안식년을 7년을 생각을 해서 그 7년을 몇 번? 7번을 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7, 49년 아니겠습니까? 49년 되고 난 다음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가 바로 언제입니까? 바로 그때가 신년이라고 하는 거죠. 자, 8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자,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자, 1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자, 신년이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년처럼 땅도 쉬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빚을 많이 진 사람이 있다. 오늘날처럼 신용불량자들이 있다면은 그 빚도 탕감해주고 또 빚을 못 갚으니까는 몸으로써 누군가의 종이 되어 사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게 되어주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안식년 규례와 그리고 신년의 규례를 통해서 땅도 쉬게 하시고 또 사람도
힘을 다하여 일을 했으니까는 사람도 안식하게 하시고, 그래서 땅에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피조물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모순 되어진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생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죄인들을 구속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만 참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땅을 쉬게 해라, 안식년, 그리고 희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안식년의 의미, 형식, 희년의 형식과 의미, 오늘날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켜요. 그러나 이 의미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왜 안 지킵니까? 예수께서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폐하려 하며 율법을 완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말씀하신 모든 형식들, 규례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예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절대로 모순될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왜? 참 평안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부조리가 없는 겁니다.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통받는 이 세상에 이런 부조리가 있을 수가 없다. 예수 안에는 참 안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피곤하세요? 아침부터 또 낮에도 일하고 또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참 피곤하고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겁고 피곤한 나이지만은 내게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지.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께 달려오는 거예요. 교회도 오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 생각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예수께 달려가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뜻하게 그 품에 안아주시고 수고했다. 얼마나 피곤했니? 라고 하면서 똑딱똑딱해지면서 나에게 참된 힘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품 안에만 참된 안식과 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가기만 합니다. 가야 돼요. 가지 않으면 쉴 수 없어요. 가지 않고 어떻게 쉬어요? 예수님 품 안에 뛰어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쉽니까? 그 계속 피곤한 거예요. 영적으로도 피곤한 거, 육신적으로 피곤한 거. 왜? 달려가지 않으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달려가지 않으니까는 여전히 피곤하고 힘든 건 아니겠습니까? 믿음도 툭툭툭툭 떨어지고 마치 핸드폰에 배터리가 쑥쑥 달아가는 것처럼. 핸드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충전하면은 오랫동안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1년을 쓰고 2년을 쓰다가 보면 배터리 자체 수명이 어때요? 떨어지다가 보니까는 조금만 써도 배터리 수명이 팍팍팍 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그렇죠. 20대 때의 체력하고 30대 때 체력하고 40대, 50대 체력이 달라요. 제가 이병우 집사님을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병우 집사님을 지금 기억으로는 한 40대 중반쯤에 뵀던 거예요. 그때는 아주 눈도 탁 살아있고 진짜 뭔가가 일을 벌일 수 있는 그런 분과 같더라. 근데 요즘에 보면 달라요. 40대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큰 그 환경 속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해도 저녁에 딱 샤워를 하고 난 몸이 개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와도 전혀 문제가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요즘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일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몸이 점점 피곤해지고 저녁에 와서도 이제 거의 녹초된 상태에서 있다가 이렇게 좀 쉬어야 그 다음날 다시 일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연세가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떨어진 거예요. 그 연세가 들고 몸의 체력도 점점 약해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점점 그렇게 체력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영역도 그렇습니다. 점점 주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마치 배터리가 수명이 다는 것처럼 그렇게 영혼도 점점 그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뛰어가야 돼요. 그러면 저는 믿어요. 육신도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육신도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영혼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잊지 마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 오기만 하면, 예수께 달려가기만 하면 육신도 힘을 얻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새로운 힘과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 그 안식을 예수께서 주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께서 사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32편 1절의 말씀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어진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양심에 그런 찔림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지면은 이게 문제인 거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각이 없다면 그게 문제인 거죠. 마음에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다면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한 게 정상이어야 해요. 근데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은 그 허물과 죄가 다 소멸되는 것이죠. 어제 수요일에 번제단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번제단에 제물이 올려지면은 불로 말미암아 다 태워지는 것처럼, 그래서 죄가 완전히 소멸되고 소각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가 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사해지고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다 깨끗하게 소각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소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안식이다. 자,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에 가보시면 예수 안에서 안식을 받아 누리는 자,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서 더 좋은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7장 8절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바울이 힘써 이 세상 일했어요. 땀 흘려 수고하며 이 세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예수를 절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바울이 자기가 이 세상 떠날 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소망하는 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이 육신을 떠나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면 거기로부터 주로부터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선한 싸움을 다 싸웠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런 바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예수 안에 있는 자, 이 세상을 떠나면은 천국에 가서 참된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도 예수 아래에 있으면은 참된 쉼이 있어요. 영혼과 육신의 쉼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 가는 거죠. 주님 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는 취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안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